귀신이 이르면은 분명히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 하나를 찾으러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런 기도의 약속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적어서 죄가 있어서 등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럼 과연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의미를 알라.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즉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도록 이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알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때문이다.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의 가치와 목적과 성품이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억지로 띠를 써서라도 인색하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고집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단순하고 솔직하게 필요한 것과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은 기회를 가장 좋은 응답은 바로 성령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가르쳐 주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 2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권능을 받아야 땅까지로 주님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실제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리가 하나씩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리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받게 될 권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당일에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권능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무엇인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리 받게 될 권능은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행한 오순절 설교에서 그 권능의 의미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까지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네요.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권능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이란 기사,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능력을 말하는 것. 이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권능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권능은 그 기사 표적을 행하는 능력인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슬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게 될 권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똑같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권능을 사용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은 비로소 땅까지로 예수님을 증인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의 이유는 결국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이와 같은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권능도 나타나고 치유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바르게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세요. 권능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초대기에서는 성례 받은 제자들이 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목격하게 된 장애인을 베드로 요한이 치유한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되 응거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베드로가 권능을 행하면서 다용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명을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권능을 사용하고 행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얻은 권능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써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사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 당신 이름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놀라운 기사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중풍자가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말씀은 9장 6절로 7절. 베드라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냥 명령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다리를 두고 걸어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실 이유가 없는 것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받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제자들이 기사와 표적으로 권능을 행할 때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기사와 이적에 대해 선포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적이 나타날 대상에 성령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대상이 알아듣고 순종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은 베드로에게만 경험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필립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힘이 교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의 나오라는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말한 대로 귀신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사회 갈 때는 정말 믿기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보면서 손수건을이나 앞스말을 가져가 병드상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각기도 떠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이는 실제로 일어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야기는 마치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는 장면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물론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 보면서 손속에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는 말입니까? 오랫동안 선교활동에 헌신하다 보니까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어떤 축단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본문은 이와 같이 오해를 받기 위해서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낸 일은 분명히 보통 사람도 감히 행할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믿음 있는 성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그것은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잘 세게 들으세요. 바울의 권위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전하는 주의 말씀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걸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경험되어진 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길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련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시며 누가복음 9장 1절로 이제 예수님은 12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능력과 권위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바로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때의 능력과 권위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과 권위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때 파송받은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든 사람을 고쳤다고 합니다. 또한 귀신들이 제자에게 항복하는 그런 일도 체험했습니다. 그것 또한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이 행했던 능력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마술사들이 그 흉내를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시험상황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할 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사도행전 19장 14절. 여기서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그냥 눈속임수로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마술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실 귀신들을 쫓아내는 유대인 튜마사였어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의 사마리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시몬이라는 마술사나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해 준 게 구리에서 바울에서 만난 바에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테마사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행했던 것은 눈속임수의 가짜 마술에 불과했지만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테마사로서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이 바울에서 진짜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그들이 가짜 행세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곳 예배소도 그와 같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사기쳐서 먹고 사는 가짜 투명사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모방하여 시험삼아 귀신을 축출하고 있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병하라고 말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고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도 정말 귀신 쫓아내셨을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의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도행전 19장 15, 16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가 예수님을 그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에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그 이름을 부른다고 무슨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음 없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는 공허한 주문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엄정하게 금하신 하나님을 막는 때에 일으키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생활한 표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소돔의 행각으로 모여들 때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믿는 믿음이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배, 인도, 장악당한 사람한테서 예수님을 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을 보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뭐니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에다가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면, 또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압니다. 자신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안다고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용할 때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권세를 사용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미용지면이다. 사용할 때 권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경찰관에게 나라에서 부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에 부여한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에 범죄가 판을 치고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도둑이 판을 칠 수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나라에서 부여한 권세를 사용하면 모든 것이 실들하고 담담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의 귀신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 가축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산중에 아내와 아이들을 놔두고 며칠 동안 시내에 다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잠시지만 이 깊은 산속에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짐승떼로부터 먼저 습격을 받지 않을까 모를 일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아버지는 가족을 불러 모였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며칠 동안 시내에 다녀와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켰지만 며칠 동안은 엄마와 너희들끼리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도 알다시피 여기는 검도 자주 나타나고 밤에 이리 때도 자주 나타나고 멧돼지 때도 자주 나타나는 아빠가 걱정이구나. 그러니 늘 불을 환하게 밝혀둔 거 잊지 말아라. 어두우면 짐승들이 공격해 올 것이다. 그리고 만일의 상태를 대비해서 여기 역총을 놓고 갈 테니 짐승이 나타나면 이 총으로 쏴라. 겁낼 것 없단다.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갈 거야. 그리고 부인에게 당신은 혹 총알이 떨어지는지 확인하여 준비하는 건 잊지 마세요. 아버지는 총 사용권을 꼼꼼히 가르치고 시내로 갔습니다. 그날 몇주 뒤에 스킥이 있었으며 행위하고 망을 보던 엄마가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돼지떼가 온다. 총을 가지고 어서 오너라. 아이들은 아빠가 가르치는 데 총을 돼지떼를 향하여 총을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시만한 돼지들이 총이 맞아 쓰러졌습니다. 숨을 돌린 가족들은 아빠에게 감사했으며 아빠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구나. 당신도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예수로 명령하면 병이 고쳐지고 없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근데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그 추종자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들을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누가복음 13장 32절.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처럼 버려두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이 땅에 두고 가시는 주님은 우리를 염려하사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할 다른 분의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이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떠나고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시는 걸 더욱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난 것을 너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나만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각자와 연합할 수 없으나 성령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보혜사로 각 심령에 임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임했다고 그러죠. 사도행 2장 1절 4절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눈 감으면 커져가는 세상이잖아요.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를 보냄이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상에 무서운 거 있으면 그분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사단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당신이 피값을 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아셨기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녀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 1장 8절
권능은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입니다. 무슨 권세와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셨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 안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하신 것처럼 악한 마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더러운 병이 치료되고 환경에 문제가 없어 치료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하늘 거와 땅의 거,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이 따르니 그들이 제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병을 지으면 무슨 도를 할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게 하시더라. 마가복음 10장 18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능력은 성령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볼자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세요. 너희가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까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120문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겁니다. 성령이 불같이 하나씩 임하자 그들이 나가 민간에게 표적을 기사를 행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를 달려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스데반이나 빌립 지사 등 7지사들도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쳤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말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는 건 역시 예수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준 총을 쏘아 짐승떼를 죽이는 것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주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하여 담대하게 명령하면 귀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두려워서 안 해요. 또 왜요? 그렇게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와 표적을 행한 걸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만 많이 알고는 다른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말씀은 실제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관념적인 신앙은 역사를 못 일으켜요. 그러면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는 저 짐승을 죽는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아마 총을 쏘면 짐승이 죽는 것은 모두 믿을 것입니다.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서 죽이는 것처럼 성령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 이름에 귀신이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내면 귀인들이 들키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꼬이는 것은 물론이고 병들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요. 하는 일이 꼬이고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집이, 내 육체가 귀신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귀신만 쫓아내면 다냐? 말씀을 알아야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많이 알면 다냐? 말씀처럼 생명 역사가 나타나야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체험하라고 보면 귀신은 쫓아내야 한다고 단순히 이해가 됩니다. 쫓아내야 여러분들. 누르면 안 돼. 쫓아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방해꾼이 있으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성령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방해꾼 귀신이 떠나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적이 없으면 얼마나 평안을 가능합니까? 우리를 당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부부간에 싸우게 하고 물질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영적인 고통 주는 그런 영적인 귀신들을 쫓아내면 우리 사정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것들이 나가지고 우리 영혼이 병들어 지옥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귀신은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쫓아내는 것만 아니고 생명활동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이 감히 다시 넘보지 못해요. 쫓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예수님의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남녀노소에 물론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만원짜리와 천원짜리 같이 다르듯 하나님의 능력 또한 기도의 양과 정비를 한다는 겁니다. 온 나라가 온몸이 하나가 됐냐 안 됐냐 등이 차이가 나요. 1시간 기도한 사람과 3시간 기도한 사람의 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만큼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은 것은 베드로가 성령 안에 기도를 습관하기 때문이다. 제가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치유 사역하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깊은 기도.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배나 집회 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고 신방가서 성령 역사를 일으키며 문제를 해결하고 집중 온몸 치유 기도를 하면 목회자 성도가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모든 것의 비결은 깊은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성령 안에서 깊게 하기 때문에 저 기도 좀 합니다. 그래도 앞에 아침에 10시 집회면 8시 반 정도 나가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1시간 반 정도. 저만의 기도하는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에 저에게 권능이 나타나는 비결은 바로 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권력이 떠나지 않는 비결은 바로 늘 성령을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도 안 하면 저는 기도를 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능력 안 나타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온몸 문제들을 치유하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늘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온몸 기도해요. 능력,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지고 온몸의 문제들 다 해결받아 귀신 쫓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여 귀신들을 쫓아보내고 환경을 문제를 꼬인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고 살아가는 복선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